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교제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 그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느끼지 못할까? 뭐요? 왜 교제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보면 또 부모 자식 간에 교제가 안 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아이들이 어려서 한 4살 때 아빠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4살 때 아이는 아빠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5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7살이 되면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야,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10살이 되면 아빠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가 딱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 이성이 조금씩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조금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고 나면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12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는 아빠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살 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다른데 아빠는 확실히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쯤 되겠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아빠는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살이 되면 이제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16살이면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데 이렇게 고등학생쯤 되면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요. 그죠?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이제 뭐 세상적으로 뭐 컴퓨터도 요즘 발달돼 있고 핸드폰도 다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쯤 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컸다,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살쯤 되면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살이 되고 나면 아빠는 도대체 뭐를 알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20살이 되면 내가 아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대학생이겠죠. 대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생각하니까 아빠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25살쯤 되죠.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20살 때만 해도 아빠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근데 25살쯤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고 나면 이제는 아빠가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이 되고 나면 이제 좀 사회생활 좀 했을 때죠. 30쯤 되고 나면 아빠에게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30대를 지나서 이제 40이 되고 나면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됐잖아요.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좀 했을 때고 40살이 되고 나면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45살이 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중년이잖아요. 그죠? 아빠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빠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50살이 되고 나면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한 50년쯤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생각해 보니까 아빠의 삶이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이 되고 나면 나이 60이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아빠가 결국 옳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너무 많이 알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6학년 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자기 사고가
발달이 되고 세상의 지식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빠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츰 이제 아빠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아빠는 구식이구나.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네. 그래서 16살이 되면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30, 40, 50, 60이 되고 살아보고 나면 그때야 아빠가 결국 옳았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연령별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람을 아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린아이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제 끝자락쯤 가보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육적인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에 해당이 될까요? 자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 12살 아이처럼 생각한다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영적인 나이가, 자기 영적인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직 12살이구나. 지금 나는 이제 20살이구나. 그거 뭐예요? 이 정도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좀 어느 정도 믿고 나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 그래서 결국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적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죽음 앞에 서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그때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살아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다르죠.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죠. 워런 머핏이라고. 이분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기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다. 이분은 뭐 세상적 기준으로 말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정말 돈도 잘 벌고 뭐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은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과연 하나님이 그 삶이 인정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이 퀘스천 마크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은행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사업할 때 벌던 돈에 비하면 너무 턱이 없죠.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면 이제 투잡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 지금보다 더 좀 경제적인 수입을 가져와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면 나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오늘 본문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안 믿을 때, 청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은 이렇게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한번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갈렙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하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말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 좋으니까 결혼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이를 이제 먹고 한참 지난 뒤에야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동방송에 보면 새끼라라는 방송이 오후에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면 새끼라 뭐냐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하신 분들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하고 계신 분들은 문자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요. 사회자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방학한 사람, 어떤 사람은 3년 방학한 사람, 어저께는 보니까 25년 방학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25년 방학한 사람.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뭐 40년 방학한 사람도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는 사연들이 다 다양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살다 보니까 시댁 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방학해서 지금까지 방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람을 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PD와 또 거기 또 함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로 이제 결단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뭐 자기 원치 않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근본적으로 뭐였죠? 자기 생각에는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사람을 전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믿지 않는 자 결혼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자기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거보다 좋은 일은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목사님이 옛날에 또 상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면 좀 그런 것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생명교류의 관계에서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런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다시 본문 돌아가서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알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이것저것 해주면 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커서 자기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져. 우리 아빠는 구시대 사람이야. 이게 참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예,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어디를 간다면 어디든지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갈까? 그러면 아니, 나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죠? 왜? 컴퓨터하고 노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핸드폰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 벌써 뭐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뭐냐? 자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하고 거리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을 좀 살아보고 나면 그때야 이제 우리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온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아빠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요? 세상의 기준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복음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안이도 그래요. 예안이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고장 나잖아요. 얘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가져가야지. 할아버지 고쳐줄 거야. 왜? 할아버지가 더 고쳐줘 그렇다니까. 고장 나면 가져와요, 저한테 다. 그럼 제가 더 고쳐주니까. 똑같은 거죠.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은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저께는 우리 대영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녁에,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철이 들었죠. 목사님이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알았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알아갈수록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죠.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고, 결국 뭐냐, 생명적인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까먹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 앞에 표를 붙여놨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다. 다만 세상을 이끌어갈 자다. 이런 표를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졌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이제 좀 알겠죠.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참 성도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 믿음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도 닮고 싶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 믿음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오랜 시간 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에게 뭐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교회 욕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고 매스컴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복지 쪽에 관계된 일들도 거의 나라에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또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뭐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복지 쪽에 이런 관계된 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거의 90%라고 그래요. 90%.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본문 오늘 14절 시작.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 머물러 있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펴보세요. 본문 책갈피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도 요한복음 바로 5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그거 하나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요한일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랑함으로써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 대신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나를 믿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 사도에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의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럴 때는 그것을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주고 싶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따라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고난의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봤을 때는 11별의 자기에게 뭐 절을 하고 벼이삭에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어떻게 해요?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완전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꿈은 뭐지? 하나님 그 꿈을 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강간범으로 몰리게 돼서 어떻게 해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돼버립니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그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왕의 신하 중에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요셉이라면 왕이시여 지혜롭게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자리만 빼놓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집은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야곱이 그 11명의 아들들을 이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뭐예요?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완전히 반전이 됐죠. 여러분 봐봐요. 요셉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결국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사실은 뭐냐? 이 다음에 이제 기근이 왔을 때 그 가족들을 다 그곳으로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죠. 이게 바로 부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과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철없는 아이일 때는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명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정말 눈물을 쏟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좀 고난이 시간이 있고 좀 괴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분들은 갈등 없는 사람 없고 마음에 고민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고민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고민 없을 것 같죠?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있어. 근데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체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죠.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뭐냐?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런 상황일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아까 16살에 그 고등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빠는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때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는 시집가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봐야 엄마의 심정을 안다. 이런 말도 있죠. 애를 하나 키워보세요. 그 애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간과 에너지와 고통이 따르는지. 근데 자녀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나를 키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내가 지금 내 자식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사랑했겠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철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사람은 포항제철을 다녀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철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가려면 말씀하셔라. 목사님 친구가 지금 포항제철에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알 때 철이 들었다고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 때 교제가 되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교제가 안 되고 일방적인 내 하소연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걷고 뛸 때까지는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아무것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뭔가 불편하면 울고 우는 게 표현이에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까지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울고 막 그러면은 좀 어떻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야 언제나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의사 표현을 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됐죠. 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세월이 빠르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장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자기 혼자서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의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도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대화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도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질 건데,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좀 괴로운 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연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모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산나같이 우리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너무나 모릅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도와여 주시고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